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 내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 고백이 쉬지 않는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끊이지 않는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해서 졸업식들이 진행이 됩니다. 중고등학교의 졸업식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 졸업하는 우리 아이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이 아이들이 또 새로운 곳으로, 또 새로운 과정으로 걸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 지혜도 더하여 주시고 은총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일곱째 달 다섯째 달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수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1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수량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수량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수량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수량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량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수량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어느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저녁 반찬으로 돈가스가 나오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병사들이 식당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병사들 안에서 웅성웅성대는 소리가 났답니다. 알고 보니 돈가스 1인당 2개씩 나누어 준다라고 하면서 신이 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병사들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따 알고 보니 소스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소스가 없다는 이야기에 이내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부식 담당했던 병사가 실수로 돈가스 한 상자와 소스 한 상자를 가져와야 되는 걸 돈가스 2상자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병사들의 불평이 터집니다. 맛도 없게 소스도 없이 돈가스만 2개를 먹으라는 말이냐. 그때 한 선임병이 말합니다. 다들 그만 불평하자. 분명히 어떤 부대에서는 지금 돈가스 없이 소스만 2부 먹고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상황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불평을 택할 건가? 감사를 택할 건가? 항상 불평하는 사람은 감사한 일에도 작은 불평을 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을 할 일에도 항상 작은 일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가?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이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월 15일부터 7일 동안이 초막절입니다. 종교력으로는 7월 15일이지만, 종교력으로는 7월 15일이지만, 이제 그거로는, 원래 달력으로는 1월 15일, 정월 15일이 되는 해입니다. 그날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어떤 날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 아마 이것을 초막절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월 15일이지만 이때는 이미 이제 1년에 있는 그것들을 수확을 그때 하던 시기였었거든요. 1년에 크게 2번의 수확을 하는데 밀의 수확을 하던 시간이 요 절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절기였습니다. 오늘날로 생각하면 추수감사절 또는 추석 이런 것하고 비슷한 절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고 때를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공급해 주심으로 인해 그들이 험난한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특별히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한 우리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면서 지금도 걸어가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무사히 마치게 만드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두 천국의 땅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일해서 소득을 얻습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또 일해서 소득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환경과 능력과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수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뿐입니까?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은혜를 베푸신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한국 말로도 또 동티모르 말로도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그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초막절을 이야기하는 오늘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도 불평하려면 한없이 불평할 수 있습니다. 돈가스가 2개가 떨어져도 목이 퍽퍽하다고 불평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십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하루의 인생길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 가십시다. 그렇게 초막절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오늘의 민수기 본문은 초막절에 드려지는 예물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읽을 때는 괜찮았는데 생각보다 길어가지고 제가 중간에서 한번 잘라야 했나 라는 생각을 할 만큼 오늘의 말씀은 초막절의 예물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룹니다. 초막절의 예물의 독특한 점은 그 드려지는 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드려지는 양이 다른 절기와는 차원이 다르게 드려집니다. 이는 아마 추수시기이기 때문에 그 추수시기에 같이 드려지는 예배라는 그 배경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백성들은 1년 중에서 가장 풍성한 때를 지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초막절의 기간에는 총 수송아지가 71마리가 드려졌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 초막절을 시작하는 첫날에 13마리의 수송아지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한 마리씩 줄어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가장 많은 수송아지를 첫날에 드리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감사의 절기를 시작하며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막절, 즉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초막절 기간에는 이 7일 마지막에 예배를 드리는 8일째까지도 내내 제사가 드려졌는데 이 제사가 드려지는 과정 속에 백성들은 일하지 않고 그 제사와 축제에만 집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첫날 13마리로 시작된 수송아지의 제물이 7일째 되는 날에는 7마리로 줄었지만 여전히 제사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매일 수양 2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 수렴소 1마리씩 이 초막절의 기간 동안에 매일 드려졌으며 8번째 날에는 수송아지, 수양, 수렴소 각 1마리씩 그리고 1년 된 수양은 7마리가 드려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매일 태워드리는 제사인 상번제로 바쳐지는 1년 된 수양 2마리 그리고 초막절 기간과 겹치는 안식일에 드려지는 수양 2마리를 합치면 이 8일 동안에 드려지는 전체 예물 그게 무려 217마리나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드리는 서원 예물 또는 너무 즐겁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드리는 낙헌의 예물들은 또 별도로 드려지게 됩니다. 아까운 마음으로 평소에 드리는 예물과 절기 예물을 합쳐서 드리거나 대신해서 드리는 이 경우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리는 절기 이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삶에서도 늘 이 기쁨이 넘치는 영적인 축제들을 잔치들을 좀 열어야 됩니다. 하루하루가 초막절이 되고 하루하루가 감사의 축제가 되는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며 나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감사를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 속에 혹시나 감사가 메말라 버린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가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오늘 지금 드릴 수 있는 감사는 무엇인가 하는 걸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묵상해 보시고 내일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보다 훨씬 더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서 풍성한 감사의 기도가 차고 넘치게 올려드려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많이 감사가 되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많이 기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많이 행복해져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많이 거두게 했으니 많이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소득이 늘어나는 것과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동일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은 소득이 있는데 소득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드리려는 것, 이것이 아까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좀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물질적인 것으로 이것을 한정 짓지 않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재능이 있다면, 내게 주신 관심이 있다면, 내게 주신 건강함이 있다면, 내게 주신 시간이 있다면, 내게 주신 공감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것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그 마음을 좀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중요한 건 이 마음이거든요.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 내게 아무리 많이 써도 아깝지 않다면 하나님께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보다 더 귀한 분으로 여기는 믿음까지 이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귀하게 여기는 정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기쁨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주셨으니 기쁩니다.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기쁨이 맞춰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초막절이 풍성한 수확 때문에 기쁜 것을 넘어서서 내 하나님 앞에 풍성히 드리는 것으로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자유롭게 드리고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나의 삶의 소유가 풍성해졌기 때문에 주님께 더 풍성히 드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이런 초막절의 삶을 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초막절을 바라보니 참 많이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내 삶 속에 1년 동안에 주시는 가장 풍성함의 시기에 내 주님께 아끼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내 삶이 풍성해지는 그것으로 우리의 감사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풍성함을 주신 분, 그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감사를 마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아까울 수 있지요, 하나님.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더욱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그 풍성함으로 내 주님께 더 기쁨으로 드려내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정말 주님 앞에서 이런 삶의 선순환이 놀랍게 일어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속에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